기도하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한 장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언약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걸 빼고 지나가다가 도저히 못 빼겠어요. 그냥 가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목인데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산에 살아든 삶을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했죠? 이거 했죠? 19절? 했죠?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병력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는 성경이 눈에 좀 들어오죠. 네,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우리 전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지난주에 우리 나눈 걸 한번 기억 한번 해보죠. 전장에서. 그러니까 17장인데 16장에서 하갈 사건이 있었죠. 또 그 앞장에 또 뭐가 있었죠? 그래요. 네? 헷갈리죠? 지난주에 맞아요. 목사님한테 들었던 사람을 파놓고 뭐 이거 그게 생각이 나지? 그랬나요? 네. 자, 아브람 때 아브람은 뭐를 봤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죠.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 대단한 사건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10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물론 사라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동의로 선뜻 동의로 뭐예요?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죠. 임신을 시킵니다. 하갈을. 그리고 그 하갈의 임신의 의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도와드리자. 그쵸? 내가 도와드리자. 그래서 열심으로 작업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했는데 임신하자마자 뭐였어요?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촉박하지 못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들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도망가는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복수 한번 합시다. 자, 처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늘 아브라함은 나아가라 할 때 항상 자기 것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한테. 그 제일 먼저 그것이 롯이었어요. 너는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떠나고 네가 가라 그랬으면 사실은 사라하고만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조카 롯 때문에 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고 뭐 둘이 헤어지는 사건도 있었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을 하니까 번거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엘리에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제가 칭찬해 주세요. 엘리에셀은 뭐였죠? 자기 종, 몸에 있는 집안에 있는 길리운 종. 이거 이해나 좀 잘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스마엘을 또 잉태했죠. 자,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하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씨를 번성해서 주겠다. 그렇죠? 내 씨를 번성하게 주겠다. 그 다음에 뭐였죠?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이었죠. 그 다음에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넷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계셨다. 그거를 하갈의 말로 해서 전하면서 하갈은 물론 자기가 받은 말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아브라함은 그 말투 늘 나에게 얘기해 주던 하나님을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죠. 그래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세예요? 99세요. 13년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때 바로 13년 전의 일을 그때는 하갈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제가 그거를 했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이렇게 말씀 들으면 우리는 늘 힘들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 참 읽다 보면 힘듭니다. 저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완전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알겠죠? 그죠? 네. 자,
자, 어서 와. 안경 쓴 올빼미가. 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에서 정결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노아가 잘한 거는 배 진 거, 방주 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방주 진 다음에 결국은 술 취해서 진짜 화딱 벗고 이렇게 어떤 추태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저주의 자녀를 낳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참 그런 자가 완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나 율법이나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완전함이냐? 노아가 그건 왜 거기다 져요? 그건 뭐 왜 한곡대기에다 왜 져야 돼요? 비도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져야 돼요? 이런 얘기 없이 어쩌면은 황당무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저 묵묵히 젖대는 거예요. 묵묵히 그 방주를 맺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뭐라고 얘기 듣었다고 했어요? 저 바보, 저 형편없다, 미친 영감, 세상에 그걸 하란다고 해? 저게 하나님의 얘기가 맞아?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단순할 수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어떤 완전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맹목적이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너 자꾸 롯 꺼내놓지 마. 엘리에셀 꺼내놓지 마. 이스마엘 꺼내놓지 마. 그냥 너 약한 그 모습,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내 앞에 가만히 있어. 이걸 완전하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바로 그 전에 계속 뭘 꺼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꺼내놓는 건 뭐예요? 완전해지려고 꺼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자기의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은 거로 나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한다. 그건 뭐예요? 너 그런 짓 그만해. 내가 언약도 보면은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언약. 너와 나의 언약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언약 이래야 되는데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루겠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뭐예요? 자기 걸 꺼내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내가 이거 보태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태왔습니다. 이러고 자꾸만 보태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좋으냐? 아니요. 저주받고 불완전한 인간이 꺼내놓는 거는 엄마가 맛있는 반찬 하는데 혁이천이가 어려서 뭘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거기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만들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어주면 돼. 딱 그거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뭐라 그래요? 엄마 40일 특세하면서 칼 주세요. 제가 잘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퍼런 칼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내어놓는 기도예요. 그것이 인간이 내어놓고 있는 그냥 열심이에요. 그것이 종교 행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초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인용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건 당신의 자녀, 흙의 참 조물주로서 우리는 피조물의 개념으로 완전해서 그분이 이뤄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아마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충분히. 자녀들이 뭘 자꾸만 껄떡대면서 뭘 요구하기보다는 좀 내가 잘해줄 테니까 완전하게 해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다 결혼해보시면 느끼겠지만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항상 자기가 뭘 선한 거를 바깥에서 보고 와서 가만 그거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와 똑같은 우리 아버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너의 상태를 좀 제대로 알고 네 상태 그대로 나의 것으로 채워서 완전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은 내 것을 통하여 내 것을 채워서 완전함이 아닌 완전한 나.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완전하실 분들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전지전능함으로 내가 채워주는 그것으로 너는 완전하게 될 거야. 즉 내가 완성시킬 거야를 지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 자기를 표현할 때 얘기를 해요. 항상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지금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해서 엘은 하나님, 그래서 엘이라는 엘이 신, 강한 자 이런 걸 뜻합니다.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것은 노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엘 샤다이, 능력 주시는 강한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권사님.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가 나오는 이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을 NIV 성경으로 유창한 소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부터요? 네.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네.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왕이 앞에 있고 충신과 신하가 앞에서 해나가죠.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네가 자꾸 왕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주권을 붙들고 네가 내 안고 하나님이 앞에서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왕이 있고 앞에 용사들 또 신하, 충성한 신하들이 앞에를 보조해 나가는 것 같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자녀. 지금 이거 이제 릭과 디게라고 해서 저 할아버지가 50세가 넘어가지고 이 아이가 딕인데 릭이구나. 릭인데 이 태어날 때 탯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컴퓨터를 사줬어요. 이 아들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컴퓨터로 처음 천 것이 런 이거예요. 뛰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그만두고 그때부터 철인삼종 경기 아무튼 몇 번을 완주를 하면서 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다 놓고 어떤 때는 고무보트에 싣고 밧줄로 묶어서 수영을 해가면서 그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느라고 뛴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뒤에 있는 아버지다 이거죠. 내가 뒤에 있는 아버지고 너는 내가 양육하는 자녀야.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전거 배워줄 때 뒤에서 붙들고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애들 보면서 뒤에서 보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라 또 완전하라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봤죠. 그죠? 예. 이제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겠죠. 문맥상으로 똑같은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래요. 자,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잘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자, 용용으로 보세요, 그럼.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왕비나 공주라는 거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야곱은 뭐였어요? 속이는 자, 발뒤 금지를 잡는 자.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싸우죠. 시몬, 그 불 피고 예수님 막 채찍 맞을 때 여자 하인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막 그냥 반응하면서 그렇게 귀가 얇은
우리 베드로를 뭐라고 바꿔요?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바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왜 아담이 이름을 져줬잖아요.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 그의 통치권과 그가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겠다. 결국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또 어떤 뭐 왕자병 공주병이 아닌 열국의 어머니로 내가 완성해 간다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는 걸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자, 그것이 한번 새 이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에서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이 너를 부를 때에 주께서 내게 지어준 새 이름으로 부를 거다. 그 새 이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주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고쳐 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새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았죠. 교회의 새 이름. 고린도전서 시작.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른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새 이름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지금 아직은. 이제 낳을 거다. 내가 낳을 거다. 그 99세까지 기다린 게 뭐였어요? 좀 이따 우리 보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 사례의 고백이에요. 혼잣말의 고백. 그건 뭐예요? 줄라면 빨리 주던지 13년 전에 주던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인간의 완전한 무능한 상태까지 가서 해야지. 이건 내가 아직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뵌 거야. 내가 아직은 수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분수령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분수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최초의 아무것도 어떤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순전한 어떤 그 퓨어 워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요 한 방울이 흘러서 밑에 압록강, 두만강, 한강 흘러나갈 거예요. 전 민족으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것들. 하나님은 가장 지금 최초의 믿음의 사람, 그 조상을 지금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겪는 어떤 것들이 표본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동일하게 걷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모든 경우의 거를 다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신약에. 그렇죠? 우리가 그 성도라는 부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뤄가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이루어가고 당신 혼자서 언약도 이루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에게 요구를 해요. 그것이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잖아요. 그죠? 계속 깨고 하잖아요. 그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걸 복구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한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실시를 해요. 너희가 남자들한테 그 성기의 끝을 쪼개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할례를 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민들이 계속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성시켜서 더 이상 없죠. 이 할례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뭔가 그 표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는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언약을요, 너랑 나랑 우리의 언약 그럼 얼마나 부담돼요. 거기 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 언약이래요. 그 말씀하시는 게 참. 그다음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결국은 너희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의적인 능력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였어요? 생리적인 번성이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번성은 뭐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혈육으로 받고 부모들이 낳는 어떤 많은 생물적인 생물학적인 객체가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 자기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식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넌 자꾸만 하갈에 대해서 이스마엘 꺼내놓고 뭐 롯데월에 데려오고 자꾸만 그러지? 아니야. 그걸로 지금 내 백성 만드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의 백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그 믿음의 백성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로 나가는 거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은 다 죽은 자예요. 우리도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의 표징, 그 표식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그 생명, 영생이 나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야, 자꾸만. 이거 봐세요. 아브라함이 나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이스마엘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럼 이스마엘, 네 사라로부터 자식을 만들어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나 아브라함은 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을 이제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래요? 이 다음에 12두령을 낳을 왕이 조상이 된다고 그러잖아. 12두령이 뭐였어요? 네, 12지파, 즉 교회죠. 그리고 이거 12지차가 이제 신약으로 가서 뭐예요? 12제자.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12 곱한 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다 그거에 다 연관되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징의 대표적인 문학이 묵시문학이에요. 그 묵시문학이 미가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성경이. 왜냐하면 이런 뭐 유대에 대한 민족도 잘 몰라. 또 생소한 단어들로 써 있어. 막 이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14만 4천밖에 못 구해. 너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누구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신천지. 막 이렇게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4만 4천은 표징이에요. 그냥. 이 당신의 백성, 믿음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아요.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표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끊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의 계보에서. 그가 내 언약을 해봐요. 여기서도 또 자기의 언약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그 믿음의 백성의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오늘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스토리 같이 가지 않는 것 같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내용들이
처음에 뭐 완전하게 행하라, 이름을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할례. 이 사건이 뭔지 분명히 알면 이 할례는 결국은 누구의 할례를 표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너희가 죄로 깨어진 나의 약속의 그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한테 모든 인간의 바다의 저주를 그냥 완전히 쏟아부은 죽는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것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면 그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뭐가 돼요? 결국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적 자아가 죽을 때 비록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서, 즉 얘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 될 것이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멘. 여기서 좀 분명하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받음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할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내 육적으로 나와 내 믿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갈의 몸에서 난, 쉽게 얘기해서 언약을 깬 그런 자기의 어떤 육적 자아에 난 것들은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그것은 믿음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뭔가 내놓고 내 어떤 노력을 내놓고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요. 영원히 안 된다.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한 것에 도움을 주는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복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택함과 유기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은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그냥 그렇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이 시대적인 말세에 살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세월의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요. 무슨 뭐 중국의 지진으로 수백 명이 죽고 열차로 몇백 명이 죽어나가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육적인 그 무감각함으로 쌓여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육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러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불안하게 살게 만들어요. 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도 불안한데 왜 그렇게 자꾸만 불안감 조성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라, 너 다시 주겠다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도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했는데도
불신이 있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을 주시되니 어찌 세상을 여호하고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도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래요? 얘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다. 아무리 봐도 제가 좀 낫죠, 우리가? 네. 아브라함의 저런 계속적인 어떤 솔직한 불신에 대한 표시는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다뤄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채워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하는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찾겠어요? 내가 완전한 자인데 이미 내가 무슨 또 완전한 뭘 또 더 기대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식들도 어리고 부족할 때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점점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완전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동일한 것 같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기 전에 내가 이 믿음의 완전한 자로 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게 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같은 마음들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무익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자, 아브라함의 불신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의 대상을 얘기하죠.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여기 있죠? 아니다. 내 아들을 낳으니 네.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누구에게 세운다고 그래요? 이삭과 세운다고 그래요. 이삭과.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거예요. 너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삭에 대해서 아니 나는 안 낳을 거야. 못 낳을 거야. 난 못해. 그럼 내 언약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네가 나한테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라든지 뭐 엘리에셀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멱다와 같은 너의 그 몸에 믿음의 자녀를 주고 그 자녀하고 내가 그래서 내 언약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물론 그거는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는 거지만 그 약속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그 씨방과 같은 모태가 되는 거죠. 모태가. 믿음의 모태가 되고 이제 믿음의 순수한 자녀는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베라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난 자자죠.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 자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후에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때 순수하게 그 저주를 다 받아낸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해서 끝냈지만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그냥. 그죠? 아멘. 자, 이제 끝나가. 잘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언약의 분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시작과 또 그 목적, 종착점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오늘 여기서 바라보면서 봅시다. 자, 창세기 17장 8절.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언약이잖아요. 이게 지금. 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돼. 내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돼. 걔네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이요. 창세기 보면 항상 나오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새끼가 될 거고 내 자식이 될 거다가 언약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딴 거 보면 안 돼. 그게 언약 다야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이삭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끝으로 저렇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이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하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봐왔잖아요. 창조와 아담과 하와와 하와의 번뇌와 또 가인과 아벨과 또 뭐가 있었죠? 노아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게 지금 뭐예요? 계속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내가 말씀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예표했죠.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아담 죄를 진 최초의 인간 아담 죄를 벗어나게 한 아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너의 자손의 그 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것이 하와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벨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걔는 허무야 nothing이야 라는 그런 허무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벨의 예표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수많은 인간들의 내어놓은 인간들이 자기가 온갖 노력해서 하나님 때 내어놓고 있는 모든 예배의 종교의 그 자랑거리들 그죠? 아담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놨고 바벨도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내보자 용사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되었고 거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족에서 있는 바로 그 갈대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었을 때도 아브라함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마누라 데리고 오다가 팔아먹고 돈 많이 벌어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온 그것이 믿음의 조상과 이 끝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지어져서 아담에 들어온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나약함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사역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무리가 우리의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그런 애들 보고 너희들은 염소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믿음의 자식은 어디서 태어나? 막대기에서 태어나는 거야. 생명이 없음, 쪼개짐, 할례 가운데서 나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 거지.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너희들은 곧 죽을 거야.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는 너희들은 장님이야. 살았다고 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야. 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 언약과 할례와 수많은 것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꾸만 뭘 얘기해요?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 교회야, 너희들은 내가 다 한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건 뭔가요?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은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랑을 보여봐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었다면 네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면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나타나는 놈, 그게 내 자식이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 기준이 세상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배우면서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싸워서 발을 딛고 일어서야지만 된다. 우수한 거 1등만 살아남는 이 저주받은 세상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죠. 또 지금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뭐예요? 다 힘의 논리잖아요. 갑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땅콩 항공의 갑질이 어디서 나와요? 파워 게임이잖아요. 힘없는 자는 밟아도 돼. 걔는 때려줘도 돼. 네, 때려줘도 돼. 아무 상관없어. 네, 그런 거고 힘이 있는 사람은 서로 견제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아브라함보다 많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또 쟤는 왜 저래? 우리가 사실 볼 때 상대방의 성도를 너무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도 하겠구나. 근데 그런 차라리 나약한 사람보다 좀 잘난 척하면 좀 왠지 재수없잖아.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재수없어.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의 열심이에요. 항상 자기의 열심이 자랑을 해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자랑할 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것은 그냥 거저 먹고 거저 놀아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어. 난 내가 다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내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원함이에요. 근데 그 원함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근데 그게 싫어. 나는 내가 왕으로 살기 좋아. 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좀 도와줘. 내가 좀 한다는데 같이 윈윈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로 가면 얘는 불평불만이 많아. 왜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가 무기력한 자가 돼야 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안에서부터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다 패망자들의 모임이구나. 저런 것들은. 쓸데없는 쓰레기들의 모임이구나. 노력도 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노력이는요. 더 힘들어요. 오늘도 스물스물 살아 올라오는 나의 그 의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도 내가 나를 주관하겠다는 의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내일 계획을 누가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부터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전혀 안 죽었어요. 새파랗게 새싹을 오늘도 돋고 있습니다. 꽃도 피우고 열매도 모락모락. 무슨 열매?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내려놓음에 받는 그 찢어짐, 내 삶을 뜯는 그게 나잖아요. 그게 그런 모든 삶이 나죠. 그런 나라는 것을 뜯어내는 그 아픔, 그런 아픔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서 고난, 힘든데 먹거리도 힘든데 아프리카 가서 물도 없는데 고생하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극기고 결국은 갔다 오면 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선교사야. 얼마나 내가 아프리카에서 다녀왔는데. 인간들은요 그거 하면 다 자랑거리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고맙다고나 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요. 세리의 기도와 누구였어요? 제사장의 기도인가요? 어떻게 차였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와 뭐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자리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런 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세리는 등쳐먹던 세리는 아버지
오늘도 나는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런 벌레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걔 기도를 들은다니까요. 그 자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와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난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이에요. 당신이 시작하고 당신이 채우시고 당신이 이루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됨도 그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를 지금 최초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고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엔 뭐가 나오겠어요?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날 때 어때요? 이스마엘이 깝칩니다. 이삭을 막 놀리고 13살이에요. 내쫓으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86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식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엘리에셀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그래도 사라한테는 자식이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자식이에요. 13살을 키웠어요. 이제 14살 차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걔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걔는 그거는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거와 자기 팔 하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혁이찬이가 몇 살이죠? 16살. 13살짜리를 내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지 차라리. 아브라함이 그를 내보낸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육의 소산인 거예요.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우리가 노력해서 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어떤 소산으로 노력으로 나아갔던 것들 우리는 우리 안에 당신이 행하시는 것으로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완전함이 들어갈 때 나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앞에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 경험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완전하게 되진 않을 거라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내 육적인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느끼고 알지만 내가 오늘도 또 살잖아요. 오늘도 나는 한 달 후, 1년 후를 계획하며 그 목표치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난 너 다음 달에 내려갈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충실한 삶을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인과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자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정말 그것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비록 그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내가 못됐다 하더라도요. 내가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거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니까. 나의 노력으로 애써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하늘 백성이 된 거니까. 여러분 우린 곧 죽습니다. 끝납니다. 소환이부터 우리부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기다리신 것보다는 훨씬 짧게 기다리시고 우리는 곧 하늘에서 서로 왕같이 만날 거예요.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끝난다면 오늘도 우리는 광란의 파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손영원 목사님 생각납니다. 손영원. 네. 맨 뒤에 있는 거 제가 요즘 여기 많이 났어요. 그래도 아파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찬양할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게
천인삼년 공의를 다 끝내고 고백을 했대요.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이거를 할 수 없었을 거다. 내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를 대했더니 나는 그 아들 없었으면 난 절대 안 뛰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이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네들 없으면 난 하나님으로 나갈 거야. 우리는 뭐예요? 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을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지을 지고 당신의 품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붙드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이뤄가는 그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나는 이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나는 너 아니면 예수 그건 하지 않았다. 죽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또 하나의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그 완전함은 부족한 자로 그 약한 자로 정말 그 흙덩이로 그 먼지로 그 죽은 자로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임 예배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교회 정말